10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이 행군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은 많은 준비를 하게 하셨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희망이 넘쳐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막 인도해 주시는 이것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고요. 군대로 재편해서 전과는 달리 열을 맞추어서 질서정연하게 탁탁탁 이렇게 걸어가는 그 군대의 모습을 보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스스로 엄청난 자부심도 생기고 엄청난 희망이 그들 속에서 솟아올랐을 거예요. 특별히 든든한 지도자들이 서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보다 저만큼 앞서 가는 그 모습을 함께 보면서 따라가고 있을 때 이들은 정말로 희망에 부풀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1장에 오면 갑자기 이 희망이 원망으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11장부터 이제 민수기가 끝날 때까지의 내용은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죠. 왜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는가?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좀 잘 관리하고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고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말을 원어로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요, 악한 말이라는 요 말 속에는 역경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막, 광야를 별로 경험한 적이 없어서 이게 이 글로 읽으면 별로 어떤 상황인지 어떤 느낌인지 별로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감사하게도 요르단을 또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요르단 방문은요 아주 특별한 방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민수기의 그 상황들이 펼쳐지는 현장이거든요. 민수기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그 앞부분까지 되어지는 이 현장이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거기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쪽까지 한참 내려가는데 사해바다 저 남쪽까지 가는 길인데요.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그것보다 좋다고도 할 수도 있고 훨씬 안 좋다고도 할 수 있어요. 좋다고 표현할 때는 뭐냐면 거기가 거의 다 평야지대예요. 평야지대. 그래서 농사를 짓고자 하면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진 그런 땅이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요단강 바로 건너기 전 이쪽에는 높은 산들이 있는 산악지대가 좀 있지만 그 산악지대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거기서부터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인데요. 그냥 이렇게 굽이굽이 져 있는 이런 광야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시력이 좋은 사람이 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정말 넓은 그런 땅이에요. 물론 거기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더 깊은 광야가 되어서 농사 짓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살아온 환경을 보면 그런 광야에서도 오랫동안 살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농사도 짓고 거기서 특별히 목축업을 많이 하면서 살았잖아요. 특별히 이 가나안 땅 가까이 왔을 때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요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왔을 때, 야, 여기가 우리가 여기서 살면 좋겠다라고 욕심을 부리면서 먼저 우리가 여기서 살자고 결정을 하면서 모세에게 요청을 해서 그 땅을 살도록 허락을 받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분명히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자꾸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비도 점점 덜 오게 되고, 그래서 나무도 거의 자라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갔을 때가 이제 겨울이 아니고 겨울이 지나서 이제 여름이 거의 되어질 즈음에 가다 보니까 그냥 다 메마른 푸른색이 하나 없는 누런색으로 이렇게 되어진 땅이다 보니까요, 진짜 그런 곳을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도 푸르른 게 거의 보이지 않고 높은 산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런 땅이다 보니까, 야,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사람이 살기에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길을 걸어간다. 이거는 저희 집사람이 그곳에 가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이런 곳이라면 당연히 원망이 나오겠다. 이런 곳이라면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우선 엄청 덥습니다. 그러니까 선크림을 진하게 바르지 않고 또 이렇게 모자를, 그늘이 될 수 있는 체형이 넓은 모자나 이런 긴 팔 같은 걸 입지 않으면 금방 다 타버리는, 피부가 다 타버리는 그런 뜨거운 태양이 있고요. 거기에 물을 볼 수 없고 푸른 식물이나 이런 걸 볼 수 없으니까 눈이 피곤해요. 그리고 좀 바람이 불면 더운 바람이 불고 거기에 이제 먼지가 막 이렇게 날리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정말 살기에, 사람이 서 있기에도 너무 힘든 환경이라는 게 그냥 확 온몸으로 느껴지는 곳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곳이 정말 좋다고 살 수도 있는 곳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너무 좋지 않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악한 말로 그 역경, 그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하는 것이고, 이때 원망은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갈 때 원망과 다른 것이 뭐냐면, 19장 이전에, 출애굽기 19장 이전에 그때도 그 사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여러 가지 사막을 걸어가면서 원망을 했었는데, 그때는 모세에게 하는 원망이었어요.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런 데로 인도하냐고. 근데 사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곧 나를 원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원망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원망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시내산 밑에서 거의 1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자마자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이 원망이
모세를 향해서 하는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하는 원망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원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느냐면 그들의 진영 끝에 불이 붙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진영 끝에라고 표현한 것은 그 맨 뒤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군대로 개편이 돼서 1대대, 2대대, 3대대 이렇게 순서를 따라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제일 끝에서부터 하나님이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불을 붙였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왔는데 그 불이 어디에 붙었다는 뜻일까요? 사람에게 불이 붙어서 사람이 불에 타 죽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사람이 불에 타 죽는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끔찍한 일입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눈앞에서 보았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고 너무나 놀랄 일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에게 막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도 그거를 보면서 정말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제일 끝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불을 붙였을까요?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웠을까요? 가만히 그걸 생각해 보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를 따라 가는 그 길이 계속 사막이고 덥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둘씩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원망하는 사람들은 뒤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힘있게 막 더 한 발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여러분, 이제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 사람, 그 사람은 발걸음이 느려지게 돼 있어요. 발이 안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점점 뒤로 이탈하게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가는 데서도 점점 뒤로 처지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점점 뒤처지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가는 그 길에서부터 점점 이탈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치 않고 나는 안 따라가겠다, 나는 이 길을 안 간다. 그래서 점점 마음에 이 원망이 커지면서 말도 쏟아놓고요, 그래서 발걸음도 함께 가지 못하고요, 뒤처지다 보니까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들을 불로 태운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고, 그래서 모세에게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급하게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을 꺼주셨어요.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지도를 아무리 펼쳐놓고 봐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다베라가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곳을 다베라라고 지명을 붙이면서 이거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 하나님을 원망했던 곳 하면서 뭔가 그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 곳으로 기억되는 그런 지명을 거기에 남겨놓았어요. 우리가요, 군산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언제부터 이곳에 사용되게 됐는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0년쯤 저도 이곳에 와서 살다 보니까 한문으로 쓰면 무리군 섬도자로 매산자를 쓰잖아요. 무리군 매산, 산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 근데 군산에는 산들이 모여있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평야지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산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이름이 이 지역에 붙었을까?
그 10년쯤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고군산 열도 그것 때문에 이 군산이란 이름이 거기서부터 유래가 됐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고군산 열도 가면 수많은 섬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바닷 가운데 갑자기 섬이 생기면서 그 섬들이 막 한 몇십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이 결국은 산이잖아요. 그 산들이 모여 있는 그곳, 거기서 군산이라는 이름이 유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군산 안에도 이곳은 신풍동이고 월명동이 있고 뭐 문화동이 있고 여러 가지 또 동네 이름이 있는데, 그 동네 이름들도 보면 그 유래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것처럼 여기 지금 다베라라고 하는 이름의 이 지명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 결국은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결국 이거는 해프닝이 일어났던, 그것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곳이고, 또 잠시 그런 사건을 겪고 넘어간 곳이지만, 사실은 민수기 전체적으로 보면 희망으로 부풀어서 막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하다가 갑자기 모든 분위기가 확 바뀌어져서 이후에 너무나 힘든 과정들이 계속 반복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서 엄청난 죽음의 사건들이 계속 되어지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몇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또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지켜보시기 때문에 다 아셔요. 그분이 보기도 하고 다 듣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무슨 말을 하고 또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힘써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셨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단 말이죠. 그 진노가 너무나 크게 임한 것을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너무나 그냥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참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같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면 아마 지금은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막말을 늘어놓고요,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고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는데, 이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사랑을 다 쏟아붓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랑만 하는 게 아니고 부모의 말을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아이가 되도록 우리가 기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도 내고요, 벌도 주고요, 무섭게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지고요,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사랑도 엄청나게 쏟아붓지만 때로는 그렇게 무섭게 해서 아이들을 책망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못하게 막아준다고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보면 그냥 버릇이 없어져요. 함부로 행하고 죄를 짓기가 쉬워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보지 않는 곳에 멀리 도망가서 숨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 비명에 일찍 일어나서 저 바다 끝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서 거기서 숨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다윗이 깨달은 건 뭡니까? 주께서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숨을 쉬는 곳은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앞에서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윗도 죄를 범하고 나니까 두려운 하나님,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좀 숨어 살았으면 좋겠는데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요? 바다 끝으로 도망가도 하나님 거기도 계시거든요. 숨을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도망갈 것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걸 깨닫고 진짜 엎드려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데, 사실 다윗이 지은 죄가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죄잖아요. 남의 아내를 몰래 뺏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의 죄를 덮어 씌우려고 그 남편이 자기가 죄가 없는, 다윗이 자기가 죄가 안 진 것으로 꾸며보려고 그 남편을 전쟁터 불러와서 집으로 보내서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이 충성스럽고 미련한 장군이 이 전쟁통에,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나는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밤을 지낸다는 거, 나는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집으로 안 돌아가고 다른 병사들이 있는 그곳에서 머물다가 이제 전쟁터로 다시 보내니까 가잖아요.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은 죽여버리는 자리로 보내게 되는데, 간음도 했죠. 남의 아내를 뺏어왔죠. 그 남편을 죽였죠. 이것은 누가 봐도 엄청난 죄예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무한대예요. 이런 용서와 사랑을 받고 보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 하나님 모르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죄 짓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정말 두렵지 않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니까 또 자꾸 죄를 지는 인생인데요. 여러분,
자,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만 망각해버리면 함부로 죄를 또 자꾸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도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원망이라는 죄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면 이렇게 끔찍할 정도로 무섭게 진노를 내리십니까?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불을 내려서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인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망이라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원망하기 참 쉽잖아요. 그죠? 근데 원망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큰 죄가 아닌 것처럼 자꾸 우리가 생각하면서 원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을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여러분, 원망이 왜 우리의 입에서 이렇게 함부로 쏟아져 나올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크게 진노하실까요? 원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고 거기에 불순종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 사람들 그 광야 한복판에서 1년 이상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 이제 많이 알아요. 그 광야를 하나님이 같이 인도해 가실 때에 분명히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원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 광야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다 원망했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희망에 부풀어서 발걸음도 가볍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곳이 정말 광야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점점 힘들고 땀도 나고 정말 지치고 괴로운 그 마음들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원망하는 사람과 원망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달라지고 갈라졌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말을 관리하고 지켜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인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생각이라든가 그런 말들은 내 입에서 내지 않도록 정말 우리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다 습관인 것 같아요. 그죠? 생각도 습관이고요. 말도 습관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런 생각이 점점 커서 나의 인생을 망치게 돼요. 근데 그것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듣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내가 원망을 쏟아내는 순간 그 말을 듣는 또 다른 사람도 맞아, 왜 이런 길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야 하면서 다른 사람도 이구동성으로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가 쉽단 말이죠. 이게 전염성이 강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우리 부른 찬송에 있는 것처럼 항상 뭐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생각을 하고 감사의 생각을 하고 그걸 우리의 입술로 자꾸 고백하는 것하고 자꾸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돼요. 우선
내 삶이 그걸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내가 생각을 갖고 그런 말을 내 입에서 쏟아놓게 되면 그 영향을 가장 누가 많이 받습니까? 내 자신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을 또 가장 많이 받는 게 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으로 내 심령이 가득 차고 내 입술에서 그런 말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관리하고 훈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원망을 했다고 합시다. 그 원망이 환경을 변화시키나요? 문제를 해결하나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해야 합니다. 힘이 들수록, 답답하고 어려울수록, 정말 슬픔이 있을수록 기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감사의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저희 아들 결혼하기 2주 전쯤에 허리가 고장이 났잖아요. 갑자기 소파에서요, 서재에 있는 소파에서 앉아서 책을 이렇게 찾다가 이제 일어나는데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꼼짝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허리를 부여잡고 거실로 나와서 거기서 이제 괜찮겠지, 괜찮아지겠지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점점 아파지더라고요. 진통제, 소염제 이런 걸 먹으면서 이렇게 밤이 됐는데, 저희 집사람이 좀 일찍 자거든요. 저녁에 되면 일찍 자고 저도 이제 자려고 하는데 아프니까 잠은 안 온대요. 점점 움직이지를 못하겠어요. 밤새 잠을 못 자고 아침까지 정말 뒤척뒤척, 겨우 조금씩만 뒤척거리면서 그냥 바닥에 누워서 계속 끙끙거리면서 잠을 못 자고 밤을 보냈는데요. 중간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가지고 겨우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좀 엎드려서 기어가지고 화장실 앞에 갔는데 거기서 더 이상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누워서 큰 소리로 집사람을 불렀어요.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나 너무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불을 갖고 와가지고 제가 거기 누워서 끌어서 방으로 다시 갔는데요. 아침이 돼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잖아요. 진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아프기도 하고. 근데 MRI를 찍어보니까 디스크가 파열이 돼가지고 그 디스크 액이 뒤쪽으로 이렇게 흘러나와서 신경을 많이 누르지는 않고 그냥 그 척추 쪽에 딱 납작하게 달라붙는 상태가 되어서 신경을 누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참 감사했는데요. 며칠간은 진짜 어떻게 일어날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누워서 변기통 가지고 화장실을 보려니까요, 진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좀 가고 싶은데 겨우겨우 몸을 움직여가지고 화장실까지는 겨우 갔는데 앉지도 못하죠, 서지도 못하죠. 그 몸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니까 너무너무 이게 힘든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등허리에 이 척추 있는 부분에 근육이 딱 굳어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움직이면 너무너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내고 요즘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근육이 딱 굳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요, 그 상황에서 제가 뭐 허리를 굽히거나 또 펴거나 이렇게 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디스크가 파열된 쪽으로 계속 디스크 요 안에 있는 액이 밖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점점 이것이 척추 거기로 흘러가는 이 신경을 눌러가지고 이제 하반신에 엄청난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이 저를 못 움직이게 하려고 근육을 딱 굳어지게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 허리가 고장나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허리는 저와 여러분 다 손대면 이렇게 잡히는 이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 배가 나오고 허리가 뒤쪽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런 상태로 굽어진 상태로 몸이 항상 그런 몸을 유지하도록 우리의 자세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은 이 의자도 엉덩이 쪽은 뒤로 좀 들어가게 만들고 허리가 닿는 부분은 좀 앞으로 나오게 만들었죠.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의자예요. 우리 인체에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 놓았는데, 여러분이 의자에 앉으실 때는 엉덩이를 뒤로 바짝 당겨 가지고 뒤에 붙이세요. 엉덩이가 뒤에 닿게 하세요. 그리고 허리를 거기 볼록 나온 데에 대 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휘어지도록, 그런 자세를 여러분이 유지하는 것이 척추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평소에 그것이 습관이 돼요. 그래서 걸을 때도 이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게 하지 말고 자꾸 위쪽을 보면서 가슴을 쫙 펴고, 그래가지고 뒤가 이렇게 들어가게, 그리고 엉덩이는 오리공둥이를 하더라도 엉덩이가 나오게 해서 허리가 뒤로 탁 이렇게 휘어지도록 이런 자세를 만들어서 하는 게 우리 몸에는 제일로 건강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을 때도 항상 그런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고 생각하면서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자세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꾸 몸이 앞으로 이렇게 굽어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그리고 허리도, 그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죠. 그죠? 그리고 손을 모으면 또 더 그렇게 돼요. 전 요즘에는 기도할 때 뒤로 자꾸 고개를 뒤로 제끼고 합니다. 뒤로 제낄수록 이제 허리는 뒤로 이렇게 굽어지잖아요. 안쪽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손을 안 모으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손 모으면 모을수록 자꾸 허리가 굽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제 자세를, 몸에 좋은 자세를 만들도록 자꾸 노력하고, 집에서든지 어디서 항상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게 허리에 좋은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저같이 디스크가 파열이 된 사람도, 그래서 디스크 안쪽에 있는 액이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온 사람도 자꾸 허리를 뒤로 이렇게 C자처럼 굽어지게 만들면 요 흘러나온 젤도 이렇게 안으로 다 흡수가 되어지면서 나중에 이게 봉합이 되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요 자세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의 척추가 다시 회복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좀 우리가 알고 평소에 자세를 그렇게 유지하면 좋겠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허리가 딱 굳어가지고, 근육이 딱 굳어가지고 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거, 이게 하나님이 저의 허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특별한 은혜였다는 걸 제가 깨닫게 돼요. 그 뒤로 다시 MRI를 찍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통증이 싹 가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자세를 유지하고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자꾸 이 허리를 이렇게 C자로 굽어지게 이렇게 만드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때는 허리가 안 움직이는 거, 움직일 수 없고 움직일 때마다 막 고통이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그게 감사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생각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랜만에 안경을 썼죠. 오늘 안경을 맞췄는데요, 이제는 저 뒤까지 잘 보입니다. 먼데 것도 너무 잘 보여요. 그러지 않아도 이게 자꾸 이제 백내장이 조금씩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가까이 있는 것도 보는 게 좀 불편하고 먼 거는 더 안 보이고 그래서 참 힘들었었는데, 수술을 하면서 이제 돈을 좀 적게 들이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것만 잘 보이게 했는데, 이제 안경을 딱 쓰니까 저 먼 데까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고난도 주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유익하게 하는 것도 정말 많다는 걸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입에서 불평이 나오려고 하고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에 여러분, 잠깐 멈추고 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관리하고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훨씬 더 은혜롭게 만들어 가요. 만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다고 하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더운 곳이기 때문에 구름으로 그들을 다 덮어주셨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을 환하게 비춰가지고 밝게도 해주셨지만은 그들을 따뜻하게, 그 사막의 밤은 춥다고 그러는데 그 따뜻하게 만들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들에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불평하는 사람은 이렇게 늘 불평만 일삼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놓고 보았을 때 출애굽을 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를 걸어갔던 사람들만큼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경험한 세대가 없어요. 가장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광야를 걸어갔던 사람들이잖아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고 경험하고 맛보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나 그런 감사가 어느 순간에 싹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큰 은혜들이 있고 그것에 감동을 받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막 눈물도 나오고 막 찬송도 나오고 기도가 막 술술 쏟아져 나오고 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샘솟듯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체험들을 저와 여러분이 자꾸 하셔야 믿음도 더 커지고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데, 우리가 항상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인지라 그게 자꾸 메말라 가고요, 그걸 잊어버리게 되고요, 자꾸 좋지 않은 생각들이 자꾸 우리를 침입해 들어오는데, 그걸 하나씩 둘씩 허용해버리고 내 자신 관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다 까먹어버려요.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불평하고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아주 크게 진노를 하셔가지고 무섭게 불로 그들을 태워 죽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던 것도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 죽인 거잖아요. 왜 그렇게 무섭게, 왜 그렇게 끔찍하게 죽였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강하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이런 일은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아주 무섭게 진노하심으로 강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처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무섭게 진노하셔가지고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걸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힘써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가? 내가 은혜가 충만한가? 아니면 내 심령이 메말라 있는가? 내 속에서 자꾸만 원망과 불평하는 생각들이 차고 넘치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이걸 우리 스스로가 자꾸 점검을 하면서 이게 감사와 기쁨이 자꾸 차고 넘치도록 스스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메말라 가고 있는데요,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 속에 스멀스멀 지금 이렇게 하나씩 자리를 잡아오고 점점점 커지고 있는 이 원망, 불평 이런 것들 다 사라지게 하고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내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자꾸 사모하면서 기도하려고 애써야 되고 말씀을 자꾸 붙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턱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몇십 년 해보니까 이제는 충분히 그런 거 알잖아요. 이제는요, 성숙해져야 돼요. 내 자신을 자꾸 관리해야 돼요. 항상 좋은 상태만 유지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더 좋은 은혜가 그래서 넘쳐나고 우리가 정말 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죄성은 우리 태어날 때부터 가져오고 나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죄성이 너무 강하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흉악한 죄도 짓는 거 아시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용서해 주려고 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용서를 더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죄성을 우리가 스스로 자꾸만 깨트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죄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가 문 앞에 서서 너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 죄를 네가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집을 나설 때마다 죄라고 하는 놈이 문 앞에 딱 개처럼 딱 웅크리고 있다가 나를 딱 삼켜가지고 이제 집을 나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죄를 짓게 하는 일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여러분, 가인은 그런 마음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죄에게 스스로가 굴복을 당하고 그래서 무섭고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말았죠. 우리는 너무나 이 죄성이 강한 사람들이, 갓난아기들 보면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근데 그 갓난아기들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죄성들이 그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봐요. 엄마 쳐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물잖아요. 막 땡기잖아요. 안 나온다고 막 짜증 부려요. 엄마도 막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아기가 막 물고 그럴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 아이들도요, 욕심 부리고요, 죄질 때 보면 꼭 이상하죠? 눈치 보고 하죠. 그 어린아이들이 눈치 보는 거 보면 너무 놀라워요. 그게 본성입니다, 본성. 그런 본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나의 이 죄성을 깨트리게 해달라고, 이것과 싸워서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말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십니까? 자,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모세도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부모의 마음은 저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내 자식의 죄를 좀 빨리 덮기를 원해요. 그 자식을 보호하고 살리기를 원해요. 내가 화살을 맞을 망정, 내가 돌멩이가 날아와서 내 몸이 깨어질지언정 그 내가 끌어안고 내 자식을 보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내 자식을 잘못 만든 건 아닐까, 내가 책임을 못 져서 내 자식이 이렇게 된 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막 안타까워서 내 자식을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데, 모세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자 불을 다 꺼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진노했어도, 아무리 인간의 죄가 커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또 응답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감사하신 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나를 처음 하나님이 내려주셨을 때 어땠습니까? 다들 깜짝 놀라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그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을 때 그냥 막 잔뜩 주워다가 싸놓고 하면서 막 또 주워가고, 갖다 싸놓고 또 주워가고, 너무 주워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그랬어요. 먹을 때마다 또 감사하고, 먹을 때마다 맛있고 막, 야,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땅에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준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또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넘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4절 이하에 보면 만나만 먹게 하신다고 그냥 또 불평하잖아요. 이게 참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었고 생선도 먹었고 오이와 참외도 먹었고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었다 그럴 때, 사실 그들이 거기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노예들인데 먹어도 어쩌다 조금씩 먹었겠지요. 노예 생활을 하고 나라에서 시키는 그 부역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농사를 지을 그런 여력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뭐 잘 먹었다고, 얼마나 잘 먹었다고. 우리 애굽에서 고기도 먹었다, 생선도 먹었다, 과일도 먹었다, 뭐 양념거리도 많았다. 얼마나 잘 먹고 살았다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먹고 싶은 건 마음껏 사 먹을 수 있게 된 게 그렇게 우리 오래전 일인가요? 우리 어렸을 때 참 못 먹고 못 살았던 사람들 대부분이잖아요. 하도 꽁보리만 먹어서 꽁보리만 보기도 싫다, 밀가루 음식은 보기도 싫다, 쑥개떡 싫다, 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정도로 우리 못 먹고 못 살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먹을 게 진진하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 여러분, 자꾸 우리도 옛날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입맛이 좋으면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죠? 뭐라도 잘 먹을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고기도 먹고 싶다, 생선도 먹고 싶다, 참외도 먹고 싶고 오이도 먹고 싶고, 뭐 얼마나 그래서 진진하게 먹었다고 그러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마음이 변해서 그래요. 마음이. 은혜가 메말라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자꾸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들이 자꾸만 스멀스멀 올라와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내가 감동을 받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기도할 때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이기면서 나갈 수 있어요. 아무리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게 더 감사하고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내 자신이 얼만큼 성숙했느냐, 얼만큼 나를 잘 훈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 밤에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오늘 밤에 새롭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만큼 우리는 더 은혜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런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